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임도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주님 영광과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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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여나 많은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희미해져 있진 않은지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 많은 소리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리를 잊어버린지 오래되었지 않은지 돌아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다스리시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온 땅 가운데 영원한 통치자로 임하실 예수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이 땅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대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가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신앙 고백과 삶의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지속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한 복된 삶인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모여서 드릴 때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승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가오는 어려움에 근심과 절망하며 인내하지 못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사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늘의 유업을 위하여 충성되이 감당하는 삼락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의 하늘나라의 보석과 같은 복을 차고 흘러넘치도록 부으셔서 드려질 때마다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수능을 치른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학과 인생의 길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코로나를 비롯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잠기게 하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과 생명과 빛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크신 팔로 붙드셔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사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붙들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보호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
이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잦아들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월요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도 600명이 넘을 것 같다라고 하며 정부에서 격상에 또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져서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것까지 가지고 있고요. 오후에 발표가 나면 저희들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부 8시 반 그리고 4부 11시 반 그리고 청년부 2시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우리 금요 영성 집회는 이번 주부터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했고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에 저희들이 정부 발표가 나고 난 후에 또 문자로 알려드릴 때 잘 참고하셔서 같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는 우리가 영상으로 또한 예배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 아마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더라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자녀들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 영상이 여러분 제공되니까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맞게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그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또 함께 그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또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힘을 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신입 서리집사 우리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전에 2020년도에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말고요, 우리 교회 타교에서 오셨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서리집사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가 금요영성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인데 우리 이제 상황에 따라 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저희들이 8시에 우리 중보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중보 기도자로 또 우리 함께 지원해 주셨던 분들 꼭 기도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어느 자리에 있든 그 기도 시간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2021년 금요영성 페스티벌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콰이어 연습이 이번 주 토요일 12일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동안 저희들이 부를 이런 악보집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오시면 누구나 우리 삼락가족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미리 저희들이 5주 동안 부를 찬양을 다 준비해서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악보집을 가지고 찬양하며 또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리고 2021년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모두가 함께 이거는 그냥 앞선 이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악보를 가져가서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마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성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하며 이 모든 것을 준비해 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 우리 삼락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금요 영성 집회 주제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금요일 저녁 9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며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임을 꼭 기억하고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새롭게 개편되어서 오픈되었습니다. 예배 영상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썼던 삼락.or.kr 뿐만 아니라 삼락.org까지 주소 2개가 같이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한상정 안수 집사님, 유혜숙 집사님의 장남되는 세영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더 채플 앳 청담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1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설가 박완서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서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만 했다. 아들을 잃은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러나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였다라고 합니다. 남편을 암으로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외침을 외쳤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주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던지면 던질수록 자신이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교만이 무너진 그 자리에 겸손함이 아니라 오히려 황폐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어머니의 아픔을 그 고통을 겪으면서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외침은 바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수많은 이들이 대량 학살로 죽어간 바로 그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외쳤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왜 이런 학살을 당해야 되는지 왜라고 그들이 외쳤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답은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답 이외에는 그들이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의 목에 칼을 대라는 요구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 명령, 그리고 그 요구에도, 그 명령에도 즉시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순종, 이 명령과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셨고 아브라함은 왜 어떻게 그것을 따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불확실한 시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드려야 하는지 그런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독생자, 그 외아들, 아브라함이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그 필요한 쟁비를 챙겨서 그 다음 날 일찍 그 길을 떠나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지명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아들의 목에 칼을 대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 명령대로 따랐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감정의 불편함도 표출하지 않고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기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 이러한 유형의 명령과 순종에는요, 어떤 시대이든 우리는 부담감과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 속에서는 더하지 않을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자기중심의,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자율과 탈권위가 바로 중심 키워드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아무리 신이라도 아무리 종교가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명령과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 가더라도요, 자식을 번제로 바칠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칠 바에야 차라리 자기 자신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자리입니다.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이삭이 아니라 자신을 그 번제단 위에 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을 지정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함께했던 조카 롯도 그의 곁을 떠났고요. 그가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다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핏줄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 자신의 자녀는 자기의 미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여정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어지려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는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번제로 그렇게 바친다는 것은요, 결국 자신의 미래, 자신이 걸어왔던 그 모든 삶의 그 의미와 가치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의 의미와 그 미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러한 결단이 그냥 말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여기에 이것을 심으면 내일은 더 좋은 열매를 얻을 거야 기대합니다. 그래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를 집을 사는, 그래서 작은 평수에서 좀 더 큰 평수로 이렇게 우리는 집을 사고 집을 옮겨가는 그러한 꿈도 우리는 꾸면서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는 준비해 가고 또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또 취업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을, 그 미래를 우리는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면 더욱이 그는 그 다음 미래를 그냥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더 성실하게,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더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자기의 미래인 이삭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자신의 모든 미래를 그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구를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을 바친다,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요, 신앙적인 오류입니다. 즉 이거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맹신, 광신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의 아들을 신을 위해서 번제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광신적인 그리고 맹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요,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인신 그 제사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칼로 배려가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오늘 불러서 멈추어 세웁니다. 칼을 거두라고 하신 겁니다. 그 바람에 아브라함은요 광신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그리고 가장 무지한, 가장 보았을 때 맹신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요 가장 광신적인, 맹신적인 사람, 가장 무지몽매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좋은 것, 너희에게 귀한 것 나한테 바쳐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역시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말하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도저히 순종하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했던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가 책임질 수 없었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국 가장 무지몽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미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어떤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미래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미래를 보았고 그들은 구원의 빛을 찾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운명이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비현실적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더욱더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렸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조금은 황당하게 보여지고 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그 요구를 하나님 자신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그 요구에 예수님이 절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죽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그 보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요구의 명령에 절대 순종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사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대신해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가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겁니까? 바로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있으면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죄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누구 죄 때문일까? 저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할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런 고통을 당할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런 아픔 속에 있을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도 많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서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가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부자가 돼야 돼.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가 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창피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자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가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나아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조금 부끄러워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못 견딜 것처럼 아프더라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염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생활 어디에서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감염 안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찾아왔다고 내가 무슨 벌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정죄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번연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글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정죄감 속에서,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그는 계속 그 정죄감 속에서 시달리며 그렇게 살고, 또 자기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 같다는 이런 환상 때문에 괴로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경건한 그의 아내가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도움 속에서 그 아내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그의 곁을 떠나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번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그 감동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공부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에게 영국 정부가 허락 없이 설교를 한다고 그를 여러 차례 투옥을 시켰습니다. 정부에 합당하게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그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공무원처럼 정부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3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여기에서 옥살이를 하고 나가면 또다시 나는 전할 것이라고. 그러자 판사가 그 심기가 불편해지면서요, 3개월형을 내렸던 그 판사가 다시 번복을 해서 형기를 12년으로 늘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는 그 옥살이를 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처럼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경과 억울함과 불편함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바로 그 감옥에서 불후의 고전인 이 철로 역정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그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소서.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악올 골짜기라도 빈들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복된 자리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걸음 속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악골 골짜기에 있더라도 우리가 빈들에 서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가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앞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진학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걸음 앞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달려가는 그 걸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세워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의 길을 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재확산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면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